모든 인생은 이 땅의 삶이 끝나는 순간 천국과 지옥으로 확연히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두 곳 외에 다른 곳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사랑하고 가깝게 지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이 땅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왕 되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그날을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이라는 저울 위에 우리 자신을 한번 올려놓아 보십시오. 여러분은 십계명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이행하셨습니까? 그리고 기꺼이 십계명대로 이루어 가고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현실에서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부족하거나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 본성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탐욕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단식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구원의 도를 알고 난 후 한평생 성화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아와 죄악된 육신의 본성 사이에서 끊임없이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사망의 몸은 당시 바울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내면에서 꿈틀거리는 죄악된 자아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자신의 내면에 머물러 있는 세력인 죄를 가리켜서 사망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중생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의 성량을 어찌하지 못하는 비참함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이와 같은 갈등을 끊임없이 겪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더 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죄보다는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없다라고 한다면 한 줄기의 작은 희망도 갖지 못할 것입니다. 태양이 따뜻한 햇살을 비춘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를 감싸 주시기에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율법의 십계명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가지는 그 열매를 보아서 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재해 버리신다라고 됐습니다. 가지는 그저 줄기에 붙어 있는 것만으로 가지의 역할을 다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가지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그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지된 성도는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신앙의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주님께로부터 잘려나가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영원한 저주요 멸망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오직 주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에만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고 주님 없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을 맺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땅에서 십계명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죄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십계명을 보다 잘 지키며 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의 방편들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과 죄성만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계속 선을 행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열심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은 자꾸만 죄를 그리워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멀리하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타락한 이 육체의 본성을 제어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도움을 주시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무기력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함께 살펴보는 이유입니다. 십계명이 성도들의 성화를 위한 생활의 규칙이었다라고 한다면 기도는 생활의 규칙을 지킬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으로써 성화의 삶을 지속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계속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웃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죽으면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광된 몸과 같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아무렇게나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가능한 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따라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기도문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모범입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과 예수님의 의도하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장 잘 압축해서 표현한 것으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정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이 기도를 드리며 이 기도의 정신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자신의 저작집에서 주기도문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난 오늘까지 어린아이와 같이 주기도에서 젖을 먹고 있다. 이러한 기도가 이 세상의 전 지역에서 그렇게도 무례하게 경솔히 제갈 그리는 것이 얼마나 애석한 일인가. 한 해 동안 주기도를 수천 번이나 기도하고 거의 1000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기를 계속한다라고 할지라도 주기도의 1.1회에 전정한 맛도 맛보지 못하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기도를 남용한다. 그 기도를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위안과 복을 얻는 사람은 극히 적다. 마르틴 루터의 이 말은 어쩌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울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기도문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주기도문을 암송합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의 참된 의미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에 이 주기도문이 가지고 있는 내용과 핵심적인 사상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주기도문의 참된 의미를 알아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은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과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배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본문에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에서 기도하셨는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셨던 사실 그 자체만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한때 특정한 날에만 기도하셨던 것이 아니라 매일 습관처럼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저자인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기도야말로 공생의 절반에 걸친 예수님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이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놀라운 사실이었다는 점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고 또 유대인들은 이미 기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기도를 할 줄 몰라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의 시편들이 다 기도가 아닙니까? 또 구약성에 보면 많은 기도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가 잘 알고 있을 유명한 기도문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카디시라고 하는 좀 짧은 형태의 기도문이었고 다른 하나는 18번 축복기도라는 긴 형태의 기도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카디시와 같은 짧은 기도문들을 매일 두세 번씩 낭송하도록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던 것을 보아서도 당시 유대인들에 있어서 기도는 보편적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제자들의 요청은 상당히 의외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왜 제자도 굳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기도를 잘 알고 있었고 일상에서 늘 기도를 하면서 지냈던 유대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데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곧 와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것이라는 기대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려면 그에 앞서서 유대인들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새롭게 헌신하고 순종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들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회개와 헌신과 순종을 새롭게 다짐한다는 이런 현상을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부흥운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종말을 대비한 부흥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 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단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바리새인들의 운동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빨리 와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킬 정도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흥분하고 달려들었던 것도 그와 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저들이 안식일을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메시아가 오심을 자꾸 지연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서 우리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이 다윗의 왕궁을 다시 회복하시고 세계를 통치하시기 위해서는 저런 사람들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저들은 이스라엘에서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킬 때에 그때에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도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암울했던 시기에 바리새인들의 운동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통해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가 했던 민족의 이상을 다시 실현하고자 일으켰던 중산층 평신도 경건 운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SNF파 운동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당시 세속을 떠나서 사해 주변 쿰난 동굴의 은둔에 살면서 구약을 연구하고 서로가 회개하고 율법을 새롭게 잘 지키기로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운동을 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외쳤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즉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임박한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비해서 회개하기를 촉구했고 그 회개에 합당한 표징으로 세례를 받도록 한 부흥 운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SNF파들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이런 부흥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학적인 이해와 이상과 소망을 담아서 표현하는 특별한 기도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 많은 랍비들도 자신들 따른 제자들에게 그들만의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공동체 정체성을 밝히고 강화하고 또 유대감을 느끼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문들은 부흥운동하는 각각의 단체들이 내세우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구원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신들의 이상과 소망 등을 압축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와 같은 기도문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제자에게 가르쳐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7절에 보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란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는 한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라섰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께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가르치는 기도가 요한의 신앙을 담아서 요한 공동체 정체성을 잘 나타내듯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신학과 예수님의 이상과 소망 등을 잘 담아서 표현함으로써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낼 기도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것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이라는 단어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요약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심으로써 새롭게 창조하시고 세우시려는 하나님 나라의 신앙과 이상과 소망을 가장 잘 담아서 표현해 주고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 주기도문은 이 땅의 교회에서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는 모든 제자들이 함께 항상 가장 기본적으로 드려야 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사역 전체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마치 연분을 외우듯이 단순히 반복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적인 내용을 알아서 그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에는 너희는 저렇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뜻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기도하지 말아야 할 잘못된 기도의 예를 오늘 앞전인 5절에서 8절까지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렇게 하지 말아야 할 잘못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첫째는 이방인들이 드리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인데 우리 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본문은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세상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의식입니다. 기도는 연약한 인간이 절대적 존재에게 마치 자신이 바라는 바를 간구하는 행위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을 비롯한 이방인들은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신들에게,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신이 자신의 소원을 들어줄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언부언하다라는 말은 말을 많이 하다, 생각 없이 말하다, 쓸데없이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무런 의미도 없이 자신의 소원을 반복적으로 간구하면서 알리는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은 인간이 자신들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고안해낸 우상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은 그 대상이 달이든 별이든 나무든 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미리 결정해 놓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반복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구약 성경에 의하면 우상이란 나무 조각이나 돌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선지자들은 우상에 대해서 저들은 눈이 멀었고 귀가 먹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기도해 보아야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대결했던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소리 높이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우상은 나무 조각과 돌 조각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이 귀먹고 눈먼 존재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그래서 자꾸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와 필요를 다 아시는 아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아니, 우리 알기도 전에 미리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방인으로 같은 기도를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비록 하나님을 대상으로 기도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도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들 때로는 눈물로 애원하는 자세로, 또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자세로 미사의 여구를 늘어놓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는 말들을 쏟아내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뜻과 자기 목적에 도취된 기도는 성도가 드려야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달이나 별이나 나무나 돌과 같은 그런 피조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창조주이시며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은 일방적이 아니라 상방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러 와서 자기의 소원을 적은 목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읽기를 1시간 동안이나 하고 돌아가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원,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실컷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왜 안 주십니까? 라고 계속 두들다가는 하나님 빠이빠이 하고는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방인들과 같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잘못된 기도를 멈추어야만 합니다. 둘째는 유대인들의 드리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인데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오늘 본문은 사람들 눈에 잘 띄는 큰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윗선을 지적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기도는 위선적이며 외식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용을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들으라고 기도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그렇게 꾸며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혹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대면하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그저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거나 자신의 원한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겉모양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 속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의도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 응답받고자 하는 단 하나의 목적만을 가져야만 합니다. 남에게 과시한다든지 칭찬을 받기 위한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기도를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 시간은 매일 3번씩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에 공식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시간이 되면 어디에 있든지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기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은 그 시간이 되면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회당이나 시장 입구 앞에 가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들어가네, 나가야지. 그런 번들한 옷을 입고 사람이 많은 모인 곳에 좋은 장소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지고 떡 서가지고 시간이 되면 소리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엎드리거나 무릎을 꿇거나 앉아서도 할 수 있는데 저도 그렇게 굳이 서서 기도를 하는 것은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여서 자신의 신앙심을 과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다라고 정죄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본래 연극 배우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는 겉과 속이 다른 윗선자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면 간혹 교회의 목사님 역할을 맡은 배우가 등장을 합니다. 그들 중에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있고 불신앙인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나 연기를 잘하는지 진짜 목회자보다도 더 경건하게 보이고 기도도 잘하고 설교도 아주 감동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와 행동은 연기 그 이상도 아니요 그 이하도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럴듯한 기독교인들로 보이기 위해서 연기를 한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윗선자도 정죄하셨던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바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가리켜서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자들 말씀하셨고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는 번지르르한 종교적 열심으로 치장했지만 그 속에 숨은 동기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찬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정한 시간에 정한 내용과 자세로 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와 경건성을 꾸미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연기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연극 배우와 같은 사람들의 기도를 외면하십니다. 아니, 그 사람 자체를 외면하십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께 가정한 자로 여겨질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겉과 속이 같아야만 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경건의 모양과 함께 경건의 능력도 갖추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기도를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런 기도를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중에도 자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아니고 저 옆에 어느 교회 말입니다. 가령 예배 때 드리는 기도, 대중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신실하고 진실한 기도를 드리는 분들이 대다수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대중 기도를 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평소에 어떤 사람이 하고 싶었던 말을 기회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자신을 증명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한편의 설교를 늘어놓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듣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평소에 좀 목사님께 섭섭함과 불만이 있었던 어느 권사님이 대중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많이 부족합니다. 사랑이 풍성한 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 의식하면서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방인들처럼 혹은 유대인들처럼 저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방인들처럼 또 유대인들처럼 또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의식적으로 주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본적인 기도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이 기도는 유대인의 기도와도 다르고 이방인의 기도와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는 기도하는 자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새롭게 가르치시는 그 기도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바른 기도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본문 6절 말씀인데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같이 하지도 말고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골방에 들어가라 라는 말은 외식하는 자의 기도처럼 다른 사람들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엄밀하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방에는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있는 곳입니다. 거기 혼자 있으면 하나님과 마주합니다. 하나님과 나 단둘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곳에서 기도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좀 더 집중력 있게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너희는 예수 그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 이 기도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너희, 즉 천국 백성이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무분별하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주기도문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 그 정신에 동조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 기도를 드린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경계하시는 외식적인 기도요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사를 살펴보았을 때도 초대교회로부터 주기도문을 매우 엄격하게 취급했다는 점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은 참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진 실로 소중한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엄격하게 말하면 초대교회는 세례를 받지 않는 교인은 주기도문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백성됨의 가장 중심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보여준 삶의 정신으로 기도하고 생활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신앙과 이상과 소망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저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